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하를 다 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천하를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값비싼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랍니까?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보아.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밭을 일구고 있는데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신들의 보아를 자신들의 밭에 실제로 묻고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인가 2년인가 3년 전에 저 5만 원짜리 매덕이 나왔어요. 익산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보아를 갖다 만약에 우리가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살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보아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땅을 사야만이 자기 소유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보아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바쳐서 그렇게 귀한 보화를 소유한 것이다. 아멘.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천국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얻어야 할 보화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귀한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무엇을 가지면 보배를 가졌다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심령에 주님을 담으면 인생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 당신은 가난해지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과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부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로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실제로 생명나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생명나무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생명 주시는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죄인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룩한 은총 속에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그러면 마치 음식을 먹으면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영생이신 주님을 먹는 방법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먹는 방법. 아침 드시고 오셨죠? 안 드셨어요? 빵 드시고 왔어요? 부자들은 요즘 빵을 먹어요. 더 부자들은 라면을 먹어요.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영생이신 주님을 먹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믿음이 머리 숙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 모셔드리는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영접하는 것. 영생이신 주님을 먹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즉 영접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 모셔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초청을 따라서 주님은 영생의 양식으로 영생의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그 삶 속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나 삶을 판단하는 그 과정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자로서 심판은 당신이 다 받으시고 생명과 의인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즉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하여 가던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 하늘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 비유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의 동산에 만약에 나무만 먹었다 하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만큼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보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주님께 나오는 영혼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도 제대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못해서 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부하 되신 주님을 모셔라. 할렐루야. 주님을 소유하라.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는 오빌의 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나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는 다 살 수 있는 오빌의 금이다. 오빌의 금이다. 성경에서 오빌의 금 이야기 들어봤죠? 또 어디 뭐 다른 동네 이야기로 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빌의 금이란, 오빌이란 말의 뜻은 많은 풍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아카바만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는 굉장히 질 좋은 순금산이래요. 순금.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할 때 다윗은 금 3,000달란트를 여기서 수입했어요. 솔로몬도 420달란트를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왜 오빌의 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의 특산품을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현금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금이잖아요. 그죠? 금. 우리나라에서 금 보유가,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다른 나라에 있어요. 증서만 가지고 있지. 그것만 있어도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가 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빌의 순수한 금이 하나님 나라를 정금이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는 의미로서 주님만 계시면 다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기 위해서 오빌의 금. 또 하나님 나라를 정금이라고 그러죠. 정금. 그죠? 정금길이라고 그러는. 나는 가난하고 물질적 소유가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빨리 찾으신 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나 다 살 수 있는 이 오빌의 금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금으로 무엇을 살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씀. 이것이 오빌의 금을 소유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값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 이름은, 부여하신 그 이름,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모든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백지수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백지수표 좋죠? 백지수표 그죠? 우리 주님은 저에게 백지수표만 줘요. 이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눠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질도 많이 나눠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백지수표를 줬는데 제가 좀 받아다가 여러분이 안 가져가면 내가 챙겨다가 여러분 챙겨 드릴 테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빌의 금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라니까 다 아멘하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불은요, 녹여서 없애고 순수한 것, 새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할 때 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관리하는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실패를 했죠. 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피조물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이 오실 때 하늘,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같이 완전히 하늘의 새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불이 되죠. 그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믿을 때 누가 왔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슴 속에 지난날의 죄와 어떤 죄성도 다 녹여버리고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룩한 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되더라 이 말씀. 그러므로 모든 괴로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육신적인 소욕과 세상적인 미련들을 다 태우고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하면은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새 것으로 되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누가 하신다 했습니까? 불로 표현되는 성령이 하신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것, 심지어는 흉악하고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유한 자는 거룩한 불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불이.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깨끗해지고 다시 태어나는 정말 후회가 없는 아쉬움이 없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보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해하는 자는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했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불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는 불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인생과 죄 가운데 살 때 고통과 괴로움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이었던가.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내 영혼과 내 고통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더라.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동백에 가니까 어느 학생이 들어오더만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고 입학했다고 너무 좋았고 오자마자 싱거싱거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를 다닐 때 그런데 중1 때 이제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자기 오빠만 사랑하고 지한테는 관심을 안 가니까 이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축사 사역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제하고 이제 대화가 통하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세요? 아, 네 목사다. 그런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옷을 다 수선해주고 나갈 때까지 그 시간까지 있는데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서 웃는 얼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버려 또 고쳐졌습니까? 자기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는 가야금 연주를 안다는데 가야금 연주로 주일날 연금 돌리라니까 옛날에는 싫었는데 이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영혼에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불이 내 심령에 넘치고 그 불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늘 나누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하를 다 살아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야 할 보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인데,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12진주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2는 영적인 비유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진주문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 1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2진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진주가 가득한 대문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신비한 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들이 무엇인가? 진주와 같이 빛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빛을 뚫고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진짜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이 없어요. 문은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럼 이제 또 우리의 정서에 맞게 문이 있는 것 같죠. 문이 아니에요. 그 빛 자체예요. 빛 자체. 빛 자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지혜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따라서 그곳에는 무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주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충족, 지혜의 완전함, 그리고 끝없는 지혜의 장성을 이루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 밑으로 간 사람들은 끝없이 악이 더 추가돼가지고 제약으로 영원히 살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더 사랑이 더 진해지고 선한 것이 더 진해집니다. 악이라고 묻는 것이,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의 교제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아무리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깡통 차고 피를 먹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잣집 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 헌대를 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지만 그 부자 청년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가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고 애통해 하지만 때는 지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는 지났다. 때는 지났다.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12보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각가지 보석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왜 12가지 보석으로 표현을 했는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바로 보석의 빛이랍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불로 모으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보석 저런 보석과 같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즉 흠이 없는 지관성과 복, 그리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움, 그리고 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완전한 성과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존재, 그것이 바로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영적 본질이 또 그와 같다, 이 말씀. 영적 본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가장 활기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존재가 그렇고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보석에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자, 그럼 또 하늘나라를 무엇으로 생명했냐면 12실가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죠.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무가 다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전체 수목이 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지혜, 생명의 능력, 생명 속의 사랑을 먹을수록 더 충족해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모양과 맛은 다 각자 틀려요, 그죠? 이것이 1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나눠주고도 충분함을 함에 대한 의미로서 12가지 실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수강과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서 영생의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할렐루야. 다시는 저주가 없다. 즉 영생을 살 때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던 죄 많고 아픔 많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던 그런 시간의 세월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락으로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인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결혼식 했는데 내가 남편이 어디로 가고 없다. 그거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 그죠?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무슨 영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예? 무술이들 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왕 지나가야 봐요. 찾아와야 봐요. 누구는 항상 봅니까? 왕비도 보지만 그 보자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날마다 보여요? 국무위원들 날마다 보겠죠. 우리가 누가 되어야 돼요?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매주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부자 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복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도 부자가 되지. 그 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인데 주님의 얼굴이 없다. 영생은 어떤 영생이라 했습니까?
준 얼굴을 보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서 그의 얼굴을 배우며 그와 함께 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터여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초청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마는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서의 영생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본질로 영원히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온유하라, 헬기 부리지 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그 본질로 살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산다고요? 5절 끝에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새새는 그렇죠.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세세토록 왕노를 하면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한 성품으로 살되 그 본질로 살되 세세토록 왕노를 하면서 산다 이 말.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영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아멘.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제. 아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왕노를 하리라라는 말은 영생 속에 있는 것이로되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완전한 능력을 말한다. 아멘. 완전한 능력.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노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고 20장 4절에도 있습니다. 왕노를 한다는 것은 권세자,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 올라가도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이 유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함께 갖는다는 의미다 이 말씀. 아멘. 물론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주님을 쫓는 전능성에 이르는 엄청난 능력의 존재들이 되어서 각자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이런 영생을 말한다 이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육신에 제한된 존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부활 뒤에는 여러분이 이 우주를 스스로 소유할 수 있거나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 말씀. 아멘.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탕수육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갖다 달라면 갖다 주죠, 그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쫙 와 있어요. 아멘. 생각만 해도. 생각과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미국 가고 싶다. 여러분 영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영이 열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영이 빠져서 미국에 구경 다니고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만 주님과는 같을 수는 없지만 능력의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왕노릇 하리도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세세토록.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의 아픔, 잠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살아야 85세, 90세,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120살까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20살까지 사실 수 있는 분은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120살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나라는 언제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것도 종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면서 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왕노릇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못나고 무지할수록 하늘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냐면 보좌에 주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까지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오직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없애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눈에서 무엇을 없애주신다고요? 눈물을 없애준다. 눈물을.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외로움, 이 슬픔과 이 연약함은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분이 내 눈에 흘렸던 내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꺾고 하늘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은 바로 주님 당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없지하여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생명수 생명으로 뭐라 했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한 인간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을 생명수생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표현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가 된다 했어요? 아들.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창조주요 심판주가 아니라 전능하신 위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 할렐루야.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내 신랑이시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가면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것은 이 땅의 이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의 한계에서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미래도 처참한 지옥의 흉벌이라는 것, 이것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건져내 주셨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사람과 복락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이렇게 귀한 보화를 이제 품고 있는 밭이 있어요. 보화가 이런 것이라면 이제 이것을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화를 오늘 본문 보니까 직접 사지 않았어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데 있어서 내가 직접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직접 만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과정.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얻으려고 밭을 사더라. 아멘. 여기에서 밭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그 밭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밭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옥토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옥토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밭은 첫째는 믿음이에요. 아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멘. 여러분의 작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아멘. 어떤 의지,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 우리의 양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영혼 안에 신이 있다는 것. 아멘.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나 인간이 원숭에서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어떤 절대자의 손길과 그 섭리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심은 인정하고 있다 이 말씀. 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행상을 잃어버린 자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신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반대하고요, 신적 존재, 영혼과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양심 깊은 것이 진실이 아니라 그냥 그 심령이 강팍하고 우격다짐할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믿으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니까 어머니 좀 기도하세요. 난 날마다 기도하는데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그 마음으로 믿는 이 신적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시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리의 구체적인 것을 모를 뿐이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기초적으로 다 깔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 인체를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신비함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더군다나 실제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알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격과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부활을 품고 있는 밭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나 바쁜 생활 속에서 혹은 또 유혹과 시험의 인생 앞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을 따를 것인가? 불신앙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과 세상을 찾을 것이냐? 진리를 구할 것이냐? 되어지는 대로 살 것이냐? 몸뚱이야 또 육체의 소욕을 앞세울 것이냐? 거룩한 주님의 의를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이 언제나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해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첫째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였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서 살다 죽을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랑의 삶을 시작해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라, 죄를 없이 하고 오라, 술 담배를 끊고 오라,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아직 새신자들이 담배 피우는데 왜 담배 피우냐고 하지 마세요. 많이 피우세요. 피우는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줄이세요. 하세요.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그 자리에서 제된 모습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모신 믿음이다 이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믿음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대요. 어떤 방편,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은혜로 얻게 한다. 할렐루야. 은혜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더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실하고 온전하게 갖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을 감춰둔 밭을 산 것이다. 밭이 믿음 생활이고 믿음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품고 있는 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다. 주님을 품고 있는 밭, 그것은 진리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죄를 묻는 장면, 신문한 장면. 빌라도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18장 36절, 38절. 자, 3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했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구도의 마음을 갖고요. 빌라도는 묻지 않았어요. 비웃음으로 물은 거야. 네가 아무리 진리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네는 내 손에 달렸다.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면 너는 죽는다. 네 생명은 나에게 달렸다. 그러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종교를 초월하여서 구도의 마음을 갖고 찾는 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간의 중도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목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목사 되면 오늘 가장이 줘가지고 오늘 가장이 미역국 끓여놨다니까요. 네?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를 초월하였어요. 한 영혼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주님이죠. 주님이 곧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구원, 구주되심을 먼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과 구원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자각하고 고백하는 때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진리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부활을 품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임을 깨닫고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 버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연약하고 빈약한 이 비천한 한 인간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그 영혼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씀. 그리고 진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영으로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진리를 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게 만든다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 이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신앙의 내용도 갖가지 역사가 다 진리를 알고 하늘에 가는 모든 것들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은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의 지식을 알고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주를 영접하기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여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또 주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님은 당신 자체에 있어요. 영으로 들어온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천국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온 유대야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 이야기하죠. 이제 고1 올해 입학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다 박혀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혼을 그렇게 바꿔놓는다 이 말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은총에 감사를 드리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쳐 드릴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씀.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유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로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창조가 되었고 우리의 인간도 못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기운이 잉태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즉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와주시고 존재케 하고 그러나 특별히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 믿음과 진리와 성령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밭은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룬 방편과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진리와 성령이다 이 말씀. 이것을 얻고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화가 감춘 밭을 사는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이다. 돈으로 산다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과 진리와 성령으로 산다. 밭을 사야 돼, 밭을. 할렐루야. 그 보화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부활을 품고 있는 것이 밭인데 그 밭이 바로 오늘 무엇이라요? 믿음, 진리, 성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돈이나 물질로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샀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믿음을 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까? 기도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진실하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금식도 30일도 하고 그래야지. 옛날은 작년은 6개월 동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밭을 사되 그 믿음과 진리와 성령을 더 충만히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도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으로 사라면,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야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 시인하면 곧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믿는 마음을 그 심령의 기도로서 표현되고 그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초요 심령이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으로 당신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따분해요. 그때 기도가 힘들다 그러죠.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밥 나오고 돈 나오더라고요. 돈 나와요. 자기의 마음과 삶을 바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기도 따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사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사고 기도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일을 하는 삶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강구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모습 그 약속대로 동행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 할렐루야.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같이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진리를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가 작은 일 같지만 기도로서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린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산 자와 같다. 바로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순종으로 주를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치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불리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으로 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순종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희주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첫째 네가 미국에 어떻게 해서 가느냐. 그 본질 놓치면 안 된다. 많은 유혹이 왔고 학비도 대준다고 했지만 무엇을 택했습니까? 처음에 약속하는 그 줄기를 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전무후무한 그런 입학생이 없대요. 총장이 돌아다니면서 희주를 입학시켜 준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고요. 그리고 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네가 오려고 할 때 왜 상담원들 한국어로 수업을 했는가를 자기들도 모른대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놨을까요? 희주한 사람이 위해서 준비해놔. 하나님 그래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 안 한대. 끝나버렸어요. 신기한 그래서 여러분 왜 순종하는가 여러분? 왜 성경 말씀대로 살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종교의 노예를 만든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은 제가 얼마든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고는 천국을 얻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은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이 성경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돼요. 자, 좀 있으면 끝나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찾았습니까?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경책 바꿔야 돼요. 결부시킨 게 아니고 옛날 성경은 하지 아니함이라. 어찌 이 중요한 말씀을 갖다 해석을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놔가지고 우리 합동적에서 만든다는데 아직까지 안 만드네. 합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합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고 받아들이는, 합하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이나 지식이나 동의하는 것, 이 상태가 믿음의 전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믿음의 행함이 뭐냐고요? 바로 예수님과 순종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의 행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간다 했습니까? 하늘나라 간다 했습니까? 못 간다 했습니까? 나는 몰라요. 성경이 그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사랑의 진실의 증표이다 했습니다. 즉 사람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는 내용대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믿는 내용대로 삶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며 그분과 연합하는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 생각은 하지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진실한 증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순종이다. 할렐루야. 부디 여러분들 기도생활, 믿음생활이 성령께 순종해가니 그래서 거룩한 밭을 사고 보화까지 다 챙겨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챙겨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충성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나를 통하여서 또다시 나와 같이 주님을 모르고 생명이 없고 하늘을 소유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또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삶을 드리고 가슴을 드린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 사랑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으로 나의 삶을 다 드린 사람, 이 심령이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으로 밭을 사고 그 밭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충만하게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하게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아멘. 예? 또 지옥에 안 한다고 또 지옥 간다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요,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100, 1000, 만으로 받는다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기도, 믿음,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면 얻는 복, 일하면 복 주시는 복. 할렐루야. 아멘. 다 받게 되어서 이 세상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충성, 그리스도의 부하로 천하를 다 사서 주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하를 다 사라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꿈을 해석하죠. 그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환란. 흉작이 오니까 풍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놨다가 흉년이 오니까 그때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 누구에 주니까 바로 왕에 갖다 놨다. 왕에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화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작지만 이 가슴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든 하늘 위에서 살든 짧은 시간 정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120살까지. 그죠?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생활, 순종과 충성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 그 진리,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리고 그 영혼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다 살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요. 또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가슴속에 주님이라는 보화와 하늘이라는 보화가 없다면,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하는 믿음과 진리와 성령 충만한 밭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순종에 힘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분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닥에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온 천하를 다 사서 나에게 내 소유로 돌렸구나. 아멘. 그러므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나의 보배는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를 다 살아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천하를 다 사서 밭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